뒤에 기타 좀 꺼주시고요. 새로운 시작과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에게 말하며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축복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찾아내면 돼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이 축복을 찾아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계속 찾아지고 발견이 돼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들이 사실은 기도를 하기 싫은 게 아니고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대화를 해봐요.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맞다고, 고쳐야 되겠다고, 변화돼야 되겠다고 해요. 근데 변화되지 못해요. 고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그 깊이가 더해지지 않는 한, 높이가 더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모든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이라고 해요.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개인을 회복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내가 회복이 되고 만남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문이 회복이 되고 나의 업이 회복되는지 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한 만큼 알고 누리는 만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너 이러니까 너는 이래서 운동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애들이 알았다고 해요. 근데 못 해요.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 말해도 안 돼요. 계속 가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아무리 좋은 상담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해도 못 고쳐요. 언제 우리가 되어지느냐? 복음 아는 만큼, 복음 발견한 만큼, 복음 누릴 만큼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영상 메시지도 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예비하셨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 보세요. 여기에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만큼이요. 발견한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그렇게도 하지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할 게 있고 무엇인가 비빌 게 있고 무엇인가 믿는 게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당장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당장 죽게 생기면 다 하나님 찾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계획과 축복이 있어요. 매일매일 찾아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또 같은 말을 해요. 19절에 그의 힘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나 되게 똑똑하고, 나 공부 잘하고, 나 능력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지,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했더니 뭐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갔더니, 언약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했느냐, 나에게, 영광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 1장 3절에도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7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큰 사역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이 기도로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가지고 사람들 세워놓고 이 사람들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떻게 했느냐? 기도로 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도 꼭 기억하세요. 특히 우리 빈이랑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게 미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제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미래예요. 왜?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믿음이에요.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무당을 따라가는지 아세요? 제가 요즘 카톡 보니까 연말이 되니까 카톡이 계속 올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해가지고 쫙 떠가지고 2026년 재물운 무슨운 해가지고 차트를 만들어갖고 도배를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요?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 보고 내일의 운세 보고 이달의 운세 보고 토정 비결 보고 무당 따라가고 그래요. 또 사람들이 재밌는 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목회자 말은 안 듣는데 무당 말은 또 들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도 가서 무당한테 점 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요, 똑똑할수록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랬잖아요. 뭐, 무속과 점술과 이것을 신봉하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리 끌고 갔잖아요. 바울이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전도자들이 이제 뭘 시작하시냐면은 묵상 시작하세요. 묵상.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 말씀 계속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하는데 생각으로 안 되면은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원래 그 유대인들은 묵상할 때 우리는 생각하지만 걔는 계속 입으로 이렇게 어, 막 고백을 해요. 우리 비니가 가끔 기도할 때 막 시편 읽잖아요. 그런 것 같이 막 고백을 해요. 묵상하세요. 왜 묵상하라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 상태가 황폐해져 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있어요.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도가 재밌고, 이거 기도가 되어져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도 운동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을 해요. 근데 안 건강한 사람, 뚱뚱한 사람들은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졌어요. 어떻게 치유해? 묵상하세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세요. 문제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한 달만 묵상해도 우리의 황폐한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돼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매일 몇시 보고 듣고 기도가 안 되니까 이게 뭔가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는 너무 외롭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집도 없고, 나이만 들었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럼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분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기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있잖아요. 호흡을 짧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이랑 병원 가는데 의사가 되게 실력 있는 의사예요. 장로님 진맥을 쫙 해보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약을 지어주라고 하니까 진맥 다 해보면서 지어준 약이 이거예요. 몸의 허열, 그러니까 노폐물을 빼는 약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몸이 약을 드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그거야. 아니, 그 노폐물 제거하는 약이에요. 그렇대. 아니, 노폐물이 약으로 빠져요? 빠진대. 아니, 그거 소변으로도 빠지고, 땀으로도 빠지고, 그리고 호흡으로 제일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대. 근데 이제 호흡을 못 하세요. 깊이 있게.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피부 좋아지게 이틀 굶겠다. 근데 그거 안 해도 돼요. 호흡만 깊이 있게 하면은 몸의 노폐물이 70%가 호흡으로 빠져나가요. 여러분 살면서 평생 피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건 피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치유가 돼요. 정신이 치유가 안 되는 건 뭐냐? 우리가 바른 판단을 못 해요. 바른 생각을 못 해서 그래요. 영적인 것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의 산소 70%를 써요. 뇌까지 이게 안 올라가요. 우울증 걸리거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저는 가서 봤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호흡을 많이 안 해요. 치매 걸리는 분들도 그래요. 호흡 깊게 하세요. 깊은 기도 하세요. 깊은 기도 한다는 게 깊이 호흡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또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에 내 의식에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호흡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뱉으면서 흑암이 결박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정치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영적인 체질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육신적인 체질이에요. 아마 한 2주 밖에 있으니까 2주 더 됐나? 우리 정진이랑 보면 예배, 기도, 말씀 보는 거 안 되죠. 막 가게 전에는 혼자 할 수 있겠다고 막 혼자 기도하겠다. 근데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정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참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느냐?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멸망받은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데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중요한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6장은 보면은 우리의 가정을 공격했다가 문화를 공격해요. 전부 우리가 한번 세상을, 현장을 유심히 바라보세요. 한국,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부흥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데 다 창세기 6장이 흑암 문화예요. 제가 아이들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기독교 학교인데 물어봤어요. 애들이 요즘 주로 뭐 하고 노냐면은 다 미디어하고 게임하고 또 이제 그거 안 하는 애들은 또 이제 뭐지? 어, 피겨 같은 거 뭐 그러는데 저기 서울이나 인천이나 그런 데는 그런 아이들만 모으는 백화점 같은 건물이 있어요. 애들이 돈 모아서 안 써요. 100만 원, 200만 원 모이면 이 돈 가지고 가요. 사요. 그냥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물단지 가지고 쫙 모아놔요. 그런 사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지금 세상이 사단이 다 창세기 3장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 다 공격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사건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자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무너졌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하는 짓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운명에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본질상 진노의 현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왜 망하고 왜 실패하느냐? 원래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운명은 사단이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이래 살다 망하라고, 이래 살다 죽으라고.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DNA가, 영적 시스템이, 영적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돼요. 매일매일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아까 말한 기도예요. 자꾸 알잖아요. 그 프로그램 보면은 해적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해적판 프로그램이 뭐냐면 가끔 이제 한글 25, 한글 24에 나와요. 그러면은 정품 비싸요. 잘 못 사. 어떤 걸 쓰냐면 해적판을 써요. 해적판은 배포를 할 때 쓰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10,000번 쓰면 10,000번째 탁 꺼져버려요. 근데 9,999번까지는 그냥 써. 근데 어느 날 시간표 10,000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날아가 버려요. 내가 그동안 작업했던 거,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자료 싹 날아가 버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품 프로그램을 까면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바이러스에 먹은 거예요. 사단이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해적판 프로그램을 깐 것 같이 어느 날 한 방에 탁 망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어요. 영적 세계가 변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있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 문제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운동해서 정신문제 온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게임하고 미디어하고 이래 해서 정신문제 온 사람들은 헤아릴 수도 없어요. 주로 정신문제 오고 우울증 오고 비만 오고 당뇨 오고 막 아픈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혼자 방에 처박혀서 계속해서 미디어하고 계속해서 게임하고 계속해서 술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내 영혼이 건강한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는데 그러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요셉의 축복,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의 응답,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응답,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 정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요, 여러분, 이제 해적판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품이 깔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리 돌려도 이게 꺼지고 망가지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전도자들도 그렇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불신자랑 하지 마세요. 왜? 이 사람이 실력도 있고 인격도 좋고 그럴 수 있어요. 불신자가 더 훌륭한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러나 어느 날 어떻게 훅 갈지 몰라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어떻게 망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럼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모든 사단의 괴계는, 모든 지역의 권세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또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지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실제 지은 사람도 있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이 짓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죄는 무시무시해요. 내가 보세요. 좋은 옷을 입고 왔어. 갖고 싶다. 그러면 그 도둑질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율법을 하면 손 잘라야 돼요. 저기 여자가 있고 저 남자가 있는데 남자들 여자를 보고 와 예쁘다. 그거 가늠한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여자가 남자 보고 잘생기네 예쁘네. 그것도 가늠한 거 죽어야 돼요. 이것도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사람들이 남자 여자도 옷을 입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 옷 구분이 없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자 보고 여자 옷 입지 말라고 하고 여자 보고 남자 옷 입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죽여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살아날 놈이 없어요. 아무도 그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번제를 드리고. 근데 그때 혹시 대제사장이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지성소 들어가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발목에 방울을 달아요. 줄을 매달아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끄집어내려면 그놈도 죽기 때문에 줄을 당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와 우리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양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 같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건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덮은 거예요. 마치 눈이 올 때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게 있지만 이 눈이 올 때 이것을 치우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오잖아요. 그래 밖을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와 깨끗하다. 그러나 실제는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주는 거예요. 왜? 해결해 버렸어요. 그 죄값을. 죄의 싹스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뭐냐?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원래 지구를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배권을 창세기 1장 26절 인간에게 주셨어요. 원래 인간은 이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지배권이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만날 막혀 있고, 인간은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운명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는데 그 무한대의 세계, 온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이 공중 권세를 뚫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만나지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도 주세요. 때로는 사건도 주시기도 하고 갈등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히려 안 될수록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속은 상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는 기도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실지 몰라요. 아픈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우리 계엄하는 중에 노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계엄 작당 모의를 하는데 그 거기에서 이제 참모 중에 한 명을 잘랐어요. 이 사람이 왜 잘라냐면 전주 사람이래.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너무 서운했다고. 자기가 그 중요한 자리에서 잘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요. 너무 잘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만약에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인데, 안 되는 게 낫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할 게 뭐냐? 이 근원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동안은 우리가 하고 싶은 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경험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꼭 찾아내세요. 뭘 찾냐? 하나님 방법을 찾아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이들이 일주일이면 가는 그 거리를 40년을 헤맸어요. 왜 헤맸느냐? 이들이 몰랐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는 중에 이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하고 똑같이 했어요. 불평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고. 사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들은 항상 중요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때마다 이들은 항상 불신앙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16장 25절에 보면. 영세 전에 감추인 것이라고 해요. 지금 드러내시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럼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예배하신 것들, 감추인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후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자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셔서 한 주간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시고
부활을 찾아낼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